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활선교사에 대한 정체성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안교회 2023년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는 생활선교사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생활선교사는 무엇입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기가, 이게 알기는 아는데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애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우리 일안교회 교육 표어가 뭐지? 그랬더니 우리 현서가 우리는 생활선교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탁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교육 표어를 다 외우고 있어? 자, 그래서 생활선교사가 뭐지? 그랬더니 우리 이제 현서는 아직 학년이 낮으니까 그건 이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래도 형님이라고 우리 상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요, 질문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대답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제 마음에는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 뭔가 흘러가는 게 있구나.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내면화되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좀 감사한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생활 선교사란 무엇입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활 선교사란 무엇인가? 다른 교인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희 교회 용어가 좀 이상하다. 생활 선교사가 뭐야?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죠. 그죠? 오늘 이 생활 선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이것이 나의 신앙 정체성이 되고 또 나의 내면화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그 중에서 이제 5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좀 뽑았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먼저 생활 선교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우리 잘 알죠?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 네. 그 다음에 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어 모아놨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모아놨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하는 뜻이고,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란 뭐냐, 또 우리의 신앙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밖으로 불러내어 가지고 이렇게 모여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아놓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어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신령한 집, 성전,
그것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 선교사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정체성. 먼저 내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바로 이제 5절 앞에 1절에서부터 설명하신 거예요. 1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이 뭐예요? 이전에 우리의 죄된 습관, 죄된 생활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갓난아기에게 젖이요 선택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생명을 위한 필수. 아기가 우는 것은 엄마 밥 주세요 하고 그냥 의사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아이가 살기 위한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라는 겁니다. 배고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뭘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우리가 그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얻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에 배고파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꾸 내 내면에 내면화가 돼야 돼요. 내면화. 그게 이제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나에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에게 삶의 가치로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나에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자발적 힘을 갖게 하고 동기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늘 율법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억압이 되고, 누군가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볼 때는 그냥 뭐 하는 척 하다가 남이 보지 않거나 누군가 그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내면화가 있어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우리 안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선교사의 정체성은 뭐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인데, 우리의 말로 좀 의역해서 말하면 삶의 예배자가 먼저 되십시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삶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9절 말씀에는 그럼 생활 선교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거기에 4가지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되게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거죠. 하나님이라는 거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이 네 가지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바깥으로 불러내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광고를 보시면, 예전 광고는 어땠어요? 초기 광고는 상품 자체를 선전하는 광고였습니다.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고 어떤 장점을 가졌고 어떤 기능을 가졌습니다라고 상품 자체를 설명하고 그 상품의 매력을 자랑하고 홍보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선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선전이 바뀌는 거예요.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화면을 쫙 비춰주면서 우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업입니다. SK 뭐 이러면서 딱 선전하는 거죠. 먹거리를 막 걱정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데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기업의 이윤을 포기하는 기업입니다 하고 그런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사회복지를 열심히 막 하는 그런 막 열심히 뛰는 모습을 막 그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자기네 기업 이름을 싹 하나 넣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부각시켜서 왠지 내가 그 기업의 상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광고를 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상품 선전은 하나도 안 했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왠지 내가 저 기업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것 같고, 왠지 내가 저 기업의 먹거리를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고, 왠지 내가 저 기업의 상품들을 구입하면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데 조금 일조하는 것 같은, 정말 저 기업은 좋은 기업이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이제는 광고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광고는 가치를 사게 만드는 광고로 바뀌는 거죠. 이제는 제품을 만들 때 그냥 성능이 좋고 제품의 품질이 좋습니다 이런 거 광고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타 회사에도 좋은 제품은 너무나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치를 사게 만드는 광고를 한다는 거죠. 우리 제품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을 구입하시면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당신이 일조하는 겁니다. 가치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이윤의 30%를 장애인을 돕는 데에 사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품을 구입해 주면 당신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데에 당신이 함께하는 겁니다. 소비자로서는 나는 그냥 소비를 했을 뿐인데 소비자에게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물건이 비싸더라도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가치를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을 가치 전쟁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선전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전을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 말을 자주 듣는 만큼 교회가 진짜 그렇게 바꾸어져 가는가 변화되어져 가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노방전도하고 선물 나눠주고 떡과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의 방식들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전도지 나눠주는데 전도지의 문구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전도지 받고 예수 믿어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막 다 해결이 돼요? 인생이 막 복이 막 그냥 계속 하늘에서 막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방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에서 마케팅 전략이 뭡니까?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시장 조사해서 그 필요에 맞는 것들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복음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떡과 복음으로 해야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성품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당장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내 애가 지금 아사에서 죽고 있는데 무슨 인격은 뭐고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요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 도둑질은 나쁜 겁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떡과 복음을 전해줘야죠. 동남아 선교하면 구제하고 의료봉사 또 교육 선교 이런 거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 가가지고 떡과 복음으로 선교합시다. 여러분 굶주리는 사람은 오십시오. 아직 의료의 혜택이 필요하십니까?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미국에선 뭘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죄가 무엇인지, 당신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세계관이 정말 바른 세계관인 것인지, 인격과 삶과 세계관과 가치관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진국에 대한 선교는 거룩한 문화, 거룩한 가치로 세상에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문화, 세상과 다른 가치관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교가 이제 그것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인격과 삶의 변화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활 현장의 선교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해외나 동남아 어디 오지들이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자리, 내 직장, 내 일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의식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한국 교회에 막 초자연적인 역사들, 기적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고침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왜 안 일어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가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아무것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선교로 능력 대결로 선교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병원을 못 갑니까? 한국 의료 혜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는 초자연적인 역사, 병고침을 왜 해요? 병원 가면 돼요. 여러분 이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문화, 거룩한 가치를 위에 싸우는 선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선교의 방식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사회 계몽이 필요할 때는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이 구제해 줬습니다. 교육해 줬습니다. 의료 봉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회의 선교 방향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변화를 싫어했어요. 복음 때문에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으로 선교의 방식이 방향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복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질병을 치유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 선교하라 그랬더니 신우회 만들어서 주중에 예배하는 것을 직장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다가 신우회 만들면, 그래서 주중에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직장 선교일까요? 직장 내 동료들 그 신우회에 참석하게 해서 같이 예배드리면 그것이 전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는 예배 나오고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의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우의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정작 직장 일을 하면서는 성실하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성질 나쁜 사람으로 찍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일에 게으르다면 그건 직장 선교가 아닙니다. 직장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신우회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신우회가 직장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직장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음담패설을 하는 남자들의 문화가 거룩한 이야기들을 하고 가정의 이야기들을 하고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룩한 언어로 바뀔 수 있는 문화가 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그런 거룩한 문화를 같이 만들어내는 데 동참하는 것, 그게 진짜 직장 선교 아닐까요? 신우에 참석하는 직장 동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신우에 참석하는 동료들을 볼 때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섬김의 삶,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직장 선교 아닐까요? 신우회가 예수 믿고 사람 변하는 곳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신우회는 결코 그 직장에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신우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활 속에, 가정의 일터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되게 하는 것,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임한다는 것이죠. 생활 선교사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자리, 생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활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정의 문화가 바뀌고 직장 문화가 바뀌고 내 삶의 주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다 바꾸라는 거 아닙니다. 직장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뭔가를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매번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 내 한 구석, 내 삶의 자리 그 한 구석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4가지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선전하라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4가지 정체성을 주셨는데, 첫 번째, 생활 선교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나의 부르심,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인데 시대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너는 복이라. 너는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소명은 내가 복이구나 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이 열방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열방을 구원하는 데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신약에 와서 제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은 달라도 결국은 다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다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게 뭐예요? 그게 만약 내가 원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생활 선교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을, 그런 직분자를 말하는 것이죠. 왕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이며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대리자,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늘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내 삶에 어려운 일 만날 때 이거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저 그냥 그런 것들만 계속 매일에 내 기도가 그것들로만 다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죠. 내게 주시는 그래서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전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은혜는요,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한참 지난데에도 내 그때 하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울 수 없는 은혜, 그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새겨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생활 선교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왜요? 그분의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정의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하나님 그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죄가 떠나가고, 내가 가는 곳에 부패가 사라지고,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생활 선교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분쟁케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면 삶의 자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활 선교사는요, 그저 안일하고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때로는 영적 전투가 있고요, 치열한 그 전투가 있는 선교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생활 선교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 선교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드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파인애플 스토리 책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 파인애플 스토리에서 그 주인공 선교사님이 놓친 게 뭐예요?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 것이죠. 파인애플 밭이 내 거라고 하니까 나는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왜 선교가 안 되지?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찾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가 그 파인애플을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렸을 때 비로소 선교가 되었잖아요. 생활 선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삶을 살아갈 때 선교가 되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내 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속에서는 선교란 없습니다. 최영훈 목사님이 쓰신 나는 한국교회를 다닙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 성도들의 신앙 형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기복주의, 성공주의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복잡한 기예요. 내가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뚱당 주시겠지. 두 번째는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는 소위 말하는 쟁이들로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성품과 삶의 성숙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종교적인 행위만 익숙한 교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갈등하는 교인들이래요. 이게 이제 저자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기복주의 신앙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자주 상처받고 또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막 애쓰지만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서 깊은 상실감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정죄감들이 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 탓에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늘 내가 막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인가? 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갈등과 긴장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갈등하는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자는 이 세 번째 부류, 갈등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별다른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신앙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져요. 요즘 세상에 나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인들이 그걸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뼈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한국교회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또 숨겨야 될 사실이 된 이 비루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할 때 그 제안을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저자의 용어대로 세역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세역자. 우리의 정체성이 세역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 그랬더니 교역자는 교회의 일을 성직이라고 여기며 일하는 사람이고 세역자는 세상 일을 성직이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역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지 예전부터 이 말은 많이들 다 한 얘기예요. 세상 일도 성직입니다. 세상 일은 속되고 교회 일은 거룩하다고 이렇게 이분화돼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성직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터가 개혁한 만인 제사장 설인 거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다 그 얘기예요. 성직자를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의 말로 바꾸면,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바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주일은 거룩하고 6일은 세상에 사니까 속된 날이 아니라 주일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날이고 6일은 불신자들과 함께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지 말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으로서 거룩하다고 하는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자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국교회를 다닙니다.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활 현장을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선교지라고 여기시고 내 생활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되고 가장 행복한 일이 되고 가장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